시편 90편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심리학에서 정상성 평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어제와 같은 오늘이 내일도 계속되겠지라고 믿어버리는 내 착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일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볼 수 있죠? 예,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일은 누구의 것이죠? 예,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린 당연히 내일 눈 뜰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해요. 왜? 젊으니까. 그리고 난 건강하니까. 나이가 먹었어도 나는 조금 더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뭘 한다? 착각. 이게 뭐라? 정상성 평양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우리는 느끼는 당연의 그 시간을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을 되게 아끼지 않아요. 왜? 내일이 있으니까. 내일이 있으니까 오늘 그냥 대충 살아도 내일이 있으니까 뭐예요? 괜찮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우리는 그냥 내일이 있으니까 뭐 오늘 살고 내일 또 다시 살면 되겠지. 또 내일 되면 그 다음날 또 있으니까 살면 되겠지 하면서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해요.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 분명 올 수도 내일은 분명 오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인지 아닌지는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돼요. 저는 가끔 이렇게 하루를 보내서 어떤 날은 너무나 정말 뿌듯한 날이 있는데 어떤 날은 제 시간을 낭비한 날이 좀 있거든요. 뭐 이것저것 하다가 놀다가 자다가. 저는 월요일 날 이렇게 사역을 이제 안 하고 쉴 때 제일 아까운 시간이 사실 자는 시간이긴 해요. 가끔 이게 밥을 먹고 나면, 점심을 먹고 나면 졸려요. 이제 그럼 뭘 선택할까요? 자야죠. 평소 같으면 잘 수는 없으니까. 꼭 자고 나면 후회가 돼요. 왜 후회가 되느냐? 자면 오래 자는 것도 아닌데 한 2시간 전후 자는데 그 시간을 딴 거를 했으면 내가 조금 좀 보람살 텐데 월요일 날 이렇게 아주 오전에 이런저런 것 좀 설교 준비도 좀 하고 이거 책도 좀 보고 하다가 점심 먹고 운동을 하면 좋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하면 좋은데 이상하게 잠자는 건 생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꼭 좀 잠자는 게 후회가 되죠. 자, 이거 일어나면 벌써 자고 나면 벌써 이제 오후가 되고 거의 저녁이 다 돼가니까 후회할 때가 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녁 때 다시 잠을 들 때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왜 잤을까? 그 시간에 뭔가 좀 생산적인 뭔가를 좀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면서 후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날 있지 않나요? 내가 오늘 하루 살았는데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한 시간들. 쓸데없이 내가 뭔가를 다른 정말 어떤 생산적인 일에 투자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화가 났던 그런 기억들은 없습니까? 오늘 이 성경은 특별히 시편 90편 오늘 읽었던 12절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날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일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착각을 해요. 내일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 여러분은 눈 뜰 수도 있겠지만 눈을 영원히 뜰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일이 나의 것이 아니라면 오늘 이 시간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오늘 우리는 끝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1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이 계수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미노트라는 단어예요. 이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계수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가치를 매기고 준비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그 가치에 무게를 두고 살아가라는 뜻을 가르치고 있는 단어예요. 이 계수하다라는 단어가 하나 둘 셋 이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살아가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그 가치를 생각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뺄셈을 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뺄셈을 잘하세요? 덧셈을 잘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덧셈을 잘해요. 아 내일 나에게 하루가 더 주어졌으니까, 아 나에게 하루가 뭔가 더 더해졌으니까, 이 덧셈을 잘하는데 이 덧셈을 잘하는 사람은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뭘 잘하는 사람이요? 뺄셈을 잘해요. 내 인생의 하루가 사라졌어.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아 내일이 나에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뺄셈을 잘하는 사람이 뭘 잘한다? 네,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뺄셈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계산하지 않는 사람은요 내일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시간을 낭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뺄셈을 잘하라. 계수를 잘하라. 왜?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시간은 점점 우리가 어디로 다가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100년을 더 살 수도 있고, 아니면 10년 뒤에, 아니면 몇 년 뒤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잘해야 됩니까? 뺄셈을 잘해야 돼요. 끝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인생을 절대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전도하는 게요 더 막 애절해요. 왜 애절할까요? 전도 숫자 채우려고가 아니라 내가 상급을 쌓아야 될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내가 만약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라고 주님이 나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확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기도 시간 하나, 내가 예배 드리는 예배 시간 하나,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전도 하나, 내가 드리는 예물 하나하나가 소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불러갈 때 주님 앞에서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 주님께 여러분 인정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뺄셈을 잘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 소중한 하루 때문에, 그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뭘 잘 살아요? 내 시간을 소중하게 잘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가 오늘 당장 죽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나는 칭찬받을 수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계적인 회계 법인이었던 KPMG의 회장이었던 유진 올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말 그대로 시간의 관리 달인이라고 합니다. 그의 수첩에는요 10년 뒤의 계획까지 다 분단위로 빽빽하게 적혀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요 단 1분도 허투루 쓰지 않는 성공적인 이 비즈니스맨의 전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53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뇌종양 말기였어요. 의사가 판단하기를 당신은 90일 후에 죽습니다 라는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그새는 이 말씀, 오늘 말씀을 기억했답니다. 그래서 그는 이 90일은 관리하지 않고 계수하기 시작했대요. 즉 뭐냐면 진짜 귀하게 살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뭐 했냐면 첫 번째는 인간관계 명단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평소 바쁘다고 만나지 않았던 친구들, 소원해진 친척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고맙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둘째로 그는요, 그 순간을 가장 아름답게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아름답게 명시하면서 평상 앞만 보고 달렸는데 이제는 창밖에 노을도 보고 아침도 이슬에 맺힌 풀잎도 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했냐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나의 지난 53년보다 죽음을 앞두고 보낸 90일이 훨씬 더 밀도 있고 행복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됐다라고 그는 기록했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내일이 아닌 오늘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오늘 당장 죽어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간, 주님이 평가할 때 너는 잘 살았다고 계수받을 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시간을 잘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호쿠마라는 단어예요. 호쿠마. 여러분, 이 호쿠마라는 단어는 이런 쪽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낸, 삶을 살면서 얻었던 그 지혜를 이 호쿠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오늘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이 있어요. 즉 뭐냐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호소하면서 부르짖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라는 간절한 이 호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멘하면서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순종에도 유효기가 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한테 언제 잘하라고 그래요? 언제 잘해요? 살아계실 때 잘하라. 저도 이렇게 여러 장례를 하면서 늘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잘 못했는데, 특히 믿지 않는 분들인데, 이제 믿지 않는데 이제 소천하셨으니까 뭐 하냐면 제사상 거하게 잘해야 된다고. 매 제사 때마다 거하게 차려서 제사를 잘 지내야 된다고.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못해놓고서 죽은 뒤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현재 잘하는 것이에요. 이 말을 다시 우리 이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뭐 해야 될까요? 지금 순종이에요. 지금.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뭐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죠. 이렇게 전도지를 주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나중에 갈게요. 나중에. 다음에 갈게요. 다음에 교회 갈게요. 다음에 믿을게요. 내가 죽을 때쯤 믿을게요. 여러분, 다음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주님께서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은 월요일, 어제, 오늘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하나님은 뭘 원하냐?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지옥의 사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까 회의를 했는데, 첫 번째 악마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속이겠습니다 그랬더니 대장 사탄이 고개를 흔들면서 안 돼. 야, 대자연과 밤하늘만 봐도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알 텐데 그건 너무 뻔한 거짓말이야. 두 번째 사탄이 말합니다. 그럼 지옥이 없으니 내 마음대로 즐기라 라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대장이 안 돼. 사람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죄를 지으면 불안해. 결국 지옥의 존재를 인지할 거야. 그러자 마지막 세 번째 악마였는데 늙고 교활한 악마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야, 저기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면 돼. 그래, 하나님도 있고 지옥도 있고 내가 미대하는 것도 맞아. 하지만 오늘 말고 내일부터. 그러자 대장마귀가 박수를 치면서 또 모든 마귀들이 박수를 치면서 그래 최고의 정답이다. 여러분, 내일은 사단이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언제요? 지금부터 하는 자가 내일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일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다른 날 은혜 받을 수 있고 다른 곳에 가서 은혜 받을 수 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기서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다른 곳에 가서도 은혜 못 받아요. 여기서 순종하지 못하고 여기서 내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교회 가서 그걸 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여기 아니면 다른 데 가면 잘 될 거야. 다른 교회 가면 은혜 받을 거야. 다른 곳에 가면 내가 열심히 할 거야. 착각해요. 착각. 지금 당장 여기서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시고, 지금 당장 내가 여기서 열심히 내 사명 감당하려고 노력하시고, 지금 당장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은 짧습니다. 긴 것처럼 보이지만 벌써 짧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을 보면 되게 짧아요, 길어요? 짧죠.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먹어버렸지?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여러분 함부로 사용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아니겠죠. 우리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면서 아껴야 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내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살지 가르쳐 주시는 분도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귀하게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맡긴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시간을 누구보다도 잘 계획하고 만들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도 결국 뭐냐?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맡기고 뭐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오신 거예요. 그 일들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표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맡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중요한 건 현재를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일이 있다라는 착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저 오늘 하루가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정말 후회 없이 살아야 하고, 내가 당장 죽어도 하나님이 내가 칭찬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소중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